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2026년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새해 일꾼 임명을 앞두고서 봉사 지원서 작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특히 새해 2026년에는 6년여 만에 새 일꾼을 또 임직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2019년에 임직식을 가진 바 있었는데요. 보통은 한 5년 정도 터를 두고 임직식을 했었는데 코로나 관계로 조금 늦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임직식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하게 임직식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6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더 많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이 교회이다 보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를 잊고 지낼 때가 있곤 합니다. 늘 마시는 물이고 늘 호흡하는 공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요, 가정이면서 또 학교이면서 비전 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정이 없으면은 그 안위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 있어야지만이 가족들이 출타를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안식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디는 것과 같이 교회가 없으면은 성도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고 퀘이커 교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교회를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요, 그 나라도 미래가 없고 불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교회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혼자 한다고 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전이 없으면 그 국민,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으면 성도가 그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요,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2000년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왔지만은 요즘도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요즘 세계에서 번지고 있는 해적 깃발을 내세운 젠지 시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1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Z세대를 중심한 시위로 인해서요, 나라가 붕괴되기도 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또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하는 젊은이들의 그 생각들이 이런 시위로 번지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깃발은 뭔가 하면은 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내건 해적단의 해골 깃발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함께 지향해 나갈 진리 그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줍니다.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될 어떤 중심된 방향성과 중심된 목적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되고 우리 교회에 헌신자만 있으면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상원제일교회에 속해서 내 신앙, 내 교회 이것만 생각하고 다닐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그냥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창립하신 그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 그 교회가 맞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선포하신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맞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상원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앞에 1장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규정해 줬습니다. 1장 2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그를 만물 위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됨으로요, 이때부터는 그 몸의 의미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러니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남시 금강동에 있는 상원제일교회, 이 교회도 같은 교회로서 놀라운 가치와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장 23절에서 이렇게 딱 말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다? 충만함이니라 딱 말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함께 해야지, 아니야 싫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저 교회 너무나 크고 웅장하니까 내가 저 교회는 도와줘야지. 아, 이 교회는 별 일 없어서 돕고 자시고도 할 게 없어,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위대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뭔가 위대한 것을 보고 나도 위대하게 살아야지 이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그 당시만 해도요, 교회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어디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다 힘없는 자들이었어요. 핍박을 해도 어디 가서 제대로 하소연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이면 그냥 죽는 게 성도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 긍지를 가집시다. 우리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섬겨봅시다. 헌신해봅시다. 그런 근거, 그런 거리들이 없었어요. 어디 가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잘 섬겨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할 게 없다니까요. 여기 가보니까 얼마나 멋진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도 한번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봅시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자랑 삼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때에 바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뭐 웅장하던 대단하던 그렇지 않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냐? 이걸 제대로 알고 있다 보니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정말 뜨겁게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게 교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도 괜찮아. 왜? 교회가 뭔지, 성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는 점점점 그렇게 되어 왔어요.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의미가 깊고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누구를 가리킬까? 여러분,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마다 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악한 영적인 존재를 가리킨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무엇으로 보든 그들은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아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누구 신세를 지느냐?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분명히 지혜의 근거이신 하나님에게 모든 지혜가 있음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통로이고 매개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구약시대 내내에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들도 못했던 것을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야 온 세상 가운데 알게 하게 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죄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구약시대 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딱 시작이 되면서, 즉 성도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 교회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하는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들입니까? 이런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지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시아 최대 도시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뭡니까? 시골 구석에 있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물론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단한 지역에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 어떤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시골 촌구석에 있는 교회, 거기에 있는 성도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까요? 이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 삶, 실제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야,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도시에 있는 최고 큰 교회 다녀. 나는 이거 시골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몇 명 모이지 않은 이 교회 다녀. 두 교회 다니는 성도가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누가 더 자신감 있을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입각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섬기는 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직분 하나, 교회 일 하나를 놓고 서로 싸워요. 내가 하겠다고. 그거 내가 할 건데 왜 당신이 해가지고 내가 할 걸 못하게 만드느냐고. 근데 작은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남이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하찮아 보이니까. 그러다 보면 전도도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큰 교회 성도들이 길거리에 전도하러 온 모습하고 정말 작은 개척교회 성도가 전도하러 나온 모습하고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같은 복음 가지고 나왔으니까. 같은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큰 교회 가지고 나온 큰 교회 성도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서 구원받으십시오 합니까?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성도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과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담은 그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못해 남은 상품 팔러 나온 장사꾼처럼 장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바울이 그 교회들 안에서 갖게 되는 직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딱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첫 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첫 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아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직분까지도
선물로 받은 은혜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 이 구원받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로 알고 선물로 알 수가 있죠. 고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의 직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꾼이 돼서 전도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은혜로 알고 선물로 안다는 것, 이거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도자로 삼아가지고 평생을 전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이거 선물입니다. 납득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 그대로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한 거거든요.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거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사람에게 주신 것, 직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사도라는 것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전도자로 산다는 것, 교회 직분자로 산다는 것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벼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교회도 없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사도로 직분자로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똑같다.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뭐를 주셨다? 은혜 주셨다. 그러면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에 보세요. 8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아멘.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해주실 그런 일을 예언한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윗의 이 예언대로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해내셨어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딱 올라가신 거예요. 10절에서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딱 말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해 놓으신 일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수행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그런 일 맡은 자들, 직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차량으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줄 알아요. 하지만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먼저입니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일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을 만든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직분이 벼슬처럼 됐어. 그래서 교회 집사, 권사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도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일이 없으면 일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사도입니다. 사도가 뭡니까? 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는 제자요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으면 찾아서 해야 돼요. 왜?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도 권세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는 성도이기 때문에요, 할 수 있도록 뭐를 주셨는가 하면은 특별한 은혜와 선물로 딱 만드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오늘 마지막 절 12절에서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자가 돼가지고 설교한 지가 부교육자 때까지 합치면은 한 35년 정도 됩니다. 35년 제가 하면서 주의를 빼뜨려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병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얼마 전에 명장 수술을 해가지고 교회 못 나올 뻔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주중에 딱 해가지고 그 주의를 빼뜨리지 않고 섬기게 하신 것,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는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그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이요.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와 선물로 할 때. 하필이면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어떤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야, 선물이야, 너무나 감사해, 이 마음 가지고 하게 되면은요, 그 일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함 가운데 주님 앞에 불러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별로 하는 일 없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 얻고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자,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은혜와 선물로 알고 나아가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거거든요.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가 부족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충분하고 충분히 튼튼하고 강합니다. 왜요? 다른 누구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 뭔가 부족하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의 머리이신데,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몸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충분히 튼튼해요. 완전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누가 구원한다.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요? 너무나 그 일이 소중한 중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는 자를 살렸으니 힘들 새가 없는 거죠. 보람이 있는 거죠.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영원히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도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일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양을 하던, 주방에서 하던, 교사로 하던, 찬양대를 하던, 새가족부를 하던, 청소를 하던 모두가 다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다 이 일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 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2026년 새해 봉사자 모집을 앞두고서 주신 말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이 되어 섬긴다는 것, 이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교회 속에서 섬기는 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 가치를 갖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 2026년에는 온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로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귀한 일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에 대한 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